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이 실존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철학적 사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천지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또한 자연의 움직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든지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안에서 생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뜨거움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움츠려든 우리들의 마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좀 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정착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 야곱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들이 무시당한 이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특히 시므온과 레이가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들과 결혼할 수 없다 하여 할례를 받게 하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들어가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공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 안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 속임수가, 그 가운데에 살인이, 그 가운데에 그들의 물건들을 노략질하는 참으로 엄청난 죄악이 그 가운데에서 넘쳐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를 화를 당하도록 만들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일로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겜의 일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 야곱의 이 가정을 위협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도록 너희들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내 누이가 이렇게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져들었죠. 이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가정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처참한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곳,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곳,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불안과 너희들의 정말 거짓됨이 넘쳐나는 이 자리로부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소요, 그들의 감정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상황으로부터 일어나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죠.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으면 결국 어디든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 베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구분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거예요. 베델로 가라. 자, 그래서 오늘 그런 현장에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베델이겠습니까?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베델일까요? 이 베델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오잖아요.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루스 곧 베델. 그러니까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말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고개라도 입을 막 꾸들 계시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서로 간에 교통하는 방식이 하나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몸이라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옛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막 도망칠 때에, 자, 우리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브엘세바 이 밑에 있죠? 브엘세바, 애굽 위에 브엘세바로부터 아마 헤브론을 통해서 베델에 지금 간 것일 겁니다. 어딜 가기 위해서? 저 위에 하란에 가기 위해서 지금 브엘세바로부터 이렇게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동네가 바로 이 브엘세바, 헤브론 요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거주했던 땅, 이 브엘세바로부터 이제 베델까지 아마 단숨에 달려 올라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뒤에 누군가가 쫓아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베델에 가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차게 달려와서 그냥 쓰러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졸려서 잠을 잔 것보다는 너무나 힘차게 쫓겨서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왜 베델이어야 되는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불안,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멈춤없이 달려와서 베델에 쓰러졌어요. 이 베델에 쓰러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루스란 말이죠. 불안한 삶이요, 지쳐있는 삶이요, 고통스러운 삶이요, 지금까지 도망쳐야만 살아남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루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루스가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됐단 말이죠. 예? 루스는 불안과 초조의 장소였다면 이제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 힘드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불안한 너의 인생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던 그 장소로 너는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축복해 줬어요.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팡이 하나 짚고 지금 베델까지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죠.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없었어요.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마음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뒤에 쫓아오는 형이 두려우니까 그거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빨리 도망치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도망치기만 하고, 우리는 싹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는 다 지워진 채, 하나님이 지워진 채 그냥 달리는 것만, 피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여호와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했구나.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셨던 그것이 이제 베델에서 그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공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은 역시 루스입니다. 항상 루스 같아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베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옷을 빨아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에겐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말이죠. 내가 환난 날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날에, 내가 도망치던 그날에, 에사가 두렵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베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불안한 인생에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앙모하며 올라가던 내 신앙이 꿈틀거리던 그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던 그 장소로 우리 모두 가자. 오늘 이게 야곱이 말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이 다 지워졌었다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족장들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어도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가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에서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다 물러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그의 마음속엔 싹 지워져요. 어쩜 우리랑 이렇게 똑같을까요? 이게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일행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방해받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나니까 이들을 방해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들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바뀌게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구석을 다 야곱에게 내려놓고 이제는 다 털고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이제 베델로 떠났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쫓아와서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고 자기들을 공격하여 우리가 멸절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은 뭐냐면 내가라는 것이 자꾸 속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털려보면 내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망상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헛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이 사면의 거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셨다면 이미 야곱은 끝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끝나야 우리가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으니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끝나는 거구나. 그걸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이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병으로 죽고 살고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여기까지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10년이니 20년이니 50년이니 더 두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명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뚫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이 끝났다면 저를 포함해서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끝났다는데 예?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포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에 대한 이해가 자꾸 놓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전염병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왜 파도를 위에를 걸어오신다 그랬어요? 그 파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고난이라. 그 고난 위를 걸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이, 너희들은 그 고난 앞에 쩔쩔매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고 있지만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델은 그걸 다시 인식하게 되니까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장소로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와서 뭐 하라 하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완성짓는 마지막 예배가 그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완성되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끝은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마음이 변해요. 상황이 달라지면. 경험해 보시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은 변함없어. 이 거짓말이에요. 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이 변하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이 불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심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 세겜에서 엉망진창이 된 이 야곱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우리는 상황이 몰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뒤죽박죽되고 변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예배했습니까? 지금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지금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딱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뭐 할까요, 지금? 답이 아니라 영상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의 카운트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자유다. 이 자유감. 편한데? 그래도 별일 없는데? 야, 이거 즐겁다. 노터치. 이 기분들이 계속 갈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염려스럽죠. 벌써 이게 시작된 지가, 이런 분위기가 시작된 지가 한 달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도 한 달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신앙의 좋고 나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더 얼마나 더 갈까? 저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되게 눈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한다고. 네? 왜 너희들은 예배하냐? 이 눈총을 굉장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총을 받으면서도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중단했다? 참 저는 이게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델이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베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가 교회 나올 때와 같을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떡진 머리로 그냥 앉아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잠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도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앉아 있는 거죠. 영화를 보듯이. 저는 이럴까봐 염려스러워요. 매우 매우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사라져버리곤 그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오려고 여러분 아침에 머리도 감고 찍어 바르고 그리고 거울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지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팍 떼고서 앉아가지고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예배를 지금도 오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형편이 아니고 아마 의도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응답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베델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뭘 했어요? 서원하던 장소예요. 서원하던 장소. 그러니까 28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베델에서 야곱이 이와 같이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야곱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옷을 빨아입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야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이제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 소득의 11조를 다시 말하면 여기서 11조를 드렸다. 이것보다 이게 뭐냐면 내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 전부를.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모든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델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장의 위기는 왜 왔는가? 33장 끝에 그들이 세겜에 머무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영원히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은 100개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렐로에 이스라엘로 불렀더라. 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막을 쳤어요. 어디에서? 세겜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뭘 했어요? 밭을 샀어요. 이게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 살겠다. 야, 여기 좋다. 여기 살면 좋겠다. 그들은 아까 우리가 봤죠? 아까 하란에서 내려오면 맨 처음에 걸리는 데가 세겜이죠? 세겜을 지나서 어디로 왔어야 돼요? 베델로 내려와야 됐었는데 베델로 내려오지 못하고 세겜에서 딱 걸린 거야 지금. 음? 세겜에서 딱 보니까 아 여기 이렇게 장막 치고 밭을 사고 여기 머물러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가 서원한 곳은 다 어디 갔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면서 하나님이 네 주인이 된다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다면서 넌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여기 베델로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한 건데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서원한 것이 이제 베델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서원의 장소로 베델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 지금 그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네가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묘한 조합이에요. 교묘한 조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세겜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베델이어야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는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래도 괜찮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는 교묘한 타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안광영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고 제가 수요일날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지만 여러분 7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타협의 문제예요. 타협의 문제. 그러니까 이 타협은 내가 긍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것이 희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겜에서 그들이 놓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약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여러분들 없습니까? 내가 연초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심삼일. 그리고 또 뻔뻔해지죠. 하나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약속은 다 하지만 다 안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당당히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니 이렇게 해서 다 희석시켜버리고 말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고 이 베델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너희들 타협하고 너희들 마음껏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로부터 올라오라. 회개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원래의 본질적인 그 영광스러움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델이 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루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자, 네가 서원했던 그 자리 있지 않니? 그것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이고 나오면 됐지 않는가? 예배 드리면 됐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면 됐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타협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그곳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오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타협되고 정말 본질을 놓쳐버린 우리들의 인생의 이 안타까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추악한 그 속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뒤숭숭하고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날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하여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신약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다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던 그 놀라운 그 시간을 다시 베델로 올라와 영광스럽게 제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